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깊이와 의미를 더하는 지혜의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지만 이 모든 질문의 근원에는 가장 본질적인 하나의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신학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 즉 하나님 자신에 대한 장엄한 탐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귀한 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선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19세기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1855년 1월 7일, 그는 아침 설교를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올바른 연구 대상은 인간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생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올바른 연구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한 동등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탐구해야 할 주제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과학, 가장 드높은 사색, 가장 위대한 철학은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과 본성, 인격과 사역, 그분의 행하심과 존재 그 자체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신성에 대해 묵상하는 것에는 마음을 비상하게 발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 주제는 너무나 광대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은 그 무한함 속에서 길을 잃고 너무나 깊어 우리의 교만은 그시면 속으로 가라앉고 맙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큼 인간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는 주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는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동시에 우리의 지성을 확장시킵니다.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는 사람은 이 좁은 지구 주위만을 맴도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경건하고 진지하며 지속적으로 신이라는 위대한 주제를 탐구하는 것만큼 우리의 지성을 넓히고 영혼 전체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주제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또한 여러분을 바로 그 장엄한 탐구의 여정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우리 삶의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저명한 신학자 J.I. 패커는 그의 명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역설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말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인생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 만족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패커는 이어서 현대교회가 겪는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연합, 사회적 증언, 다른 종교와의 대화, 혹은 특정 이념을 반박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을 보며 이것이 마치 인류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잊게 만들려는 거대한 음모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문제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그러한 부차적인 문제들에 집중하느라 모든 인간에게 영원히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주로 정보와 지식의 문제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경험과 관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아직 미혼인 젊은 남성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제게 미래를 보여주는 수정구슬이 있어서 당신이 장차 결혼하게 될 여성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줄 수 있다고 합시다. 저는 그녀의 외모,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장점과 약점, 재능과 지적 능력, 심지어 영적인 성숙도까지 상세하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그녀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과 그녀 사이에는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당신은 제 설명을 듣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 정말 멋진 사람이군요. 어서 그녀를 알아가고 싶어요. 누군가에 대해 아는 것과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사이에는 이처럼 거대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신학적 지식과 정보를 가질 수 있지만 정작 그분을 인격적으로는 전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분의 본성과 존재에 대한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도록 돕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몫은 오롯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줄 수는 없습니다. 다시 젊은 남성의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제가 수정구슬로 당신의 미래 아내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줄 수는 있어도 당신이 그토록 원할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까지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고 보살피고 관계를 쌓아가고 소통하는 것은 반드시 당신 자신이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데 충분하지 않다면 이 모든 교리와 정보를 배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려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특정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미리 안다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관계를 맺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어떤 사람이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충성스럽고 의지할 만한 친구라는 평판을 듣는다면 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우리 자신을 내어주기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사랑에 이끌려 반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혐오감 속에서 우리의 죄로부터 돌아서고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성, 즉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우리는 확신과 승리감 속에서 그분을 위해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배울 때 우리는 인생의 시련과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분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비하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데 참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무한하시면서 동시에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 무한한 존재이십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또한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다른 많은 종교들이 말하는 신의 개념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은 분명히 인격적인 존재였지만 그들은 결코 무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처럼 질투하고 다투는 유한한 존재였습니다. 반대로 힌두교나 도교와 같은 동양의 범신론적 개념 속의 신은 무한하지만 인격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힘이나 원리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특성, 즉 무한성과 인격성을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시다는 점에서 그분과 인간, 동물,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거대한 심연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로서 홀로 서 계십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다른 모든 비인격적인 피조물과 구별되어 저 심연의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매우 독특하고 심오한 하나님 개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다르신 무한한 분이시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무한한 존재이시기에 가지시는 속성들을 살펴보고 그 후에 인격적인 존재이시기에 가지시는 속성들을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 문화 속에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설령 하나님이 존재한다 해도 그가 어떤 분인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막연한 힘이나 모호한 기운 같은 것일 뿐 결코 묘사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루트비히 포이어바흐가 지적했듯이 어떠한 속성도 없는 존재는 실제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하는 모든 것은 그것을 그것이게끔 만드는 고유한 속성들을 가집니다. 따라서 문자 그대로 아무런 속성도 없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 신입니다. 포이어바흐는 이렇게 썼습니다. 특성이 없는 존재는 마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러한 존재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이 신에게서 모든 특성을 박탈할 때 신은 그에게 더 이상 긍정적인 존재가 아니다. 진실로 종교적인 사람에게 신은 특성이 없는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신은 긍정적이고 실제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은 정의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인간에 의해 알려질 수 없다는 이론은 최근 시대의 산물이며 현대 불신앙의 소산이다. 신을 알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 몰두하는 것을 변명한다. 그는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면서도 이론적으로는 그분의 존재를 공격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 그러나 이 존재는 그에게 아무런 영향도 불편함도 주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부정적인 존재, 존재 없는 존재, 자기 모순적인 존재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무한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분을 그분이시게 하는 분명한 속성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속성들은 무엇일까요?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의 지혜만으로 이 답을 찾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은 철학책이나 조직신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우리가 관계 맺어야 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탐구하는 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지침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이며 둘째는 완전한 존재 신학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첫 번째 안내자임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통 안에서 신학적 성찰을 이끌어온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캔터베리의 안셀무스가 제시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안셀무스는 하나님을 더 위대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 즉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존재로 정의했습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들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길잡이가 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가능한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 속성들을 그분의 위대함을 최고로 드높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극대화된 정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의 데이터만으로는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항상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통해 무한히 존재하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시간을 완전히 초월하여 존재하신다는 의미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두 가지 견해, 즉 하나님이 모든 시간 속에 항상 존재하신다는 전시간적 개념과 시간을 초월해 존재하신다는 초시간적 개념을 놓고 오랫동안 논의해왔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기독교 교리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이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서 하나님을 가장 위대한 존재로 고백하는 신앙의 눈으로 그분의 무한한 속성들을 하나씩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성경의 데이터를 먼저 살펴보고 그 속성이 가지는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마침내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장엄한 여정의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이 길은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압도할 만큼 광대하고 우리의 마음을 녹일 만큼 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지식 너머의 참된 만남, 정보 너머의 인격적인 사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말씀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어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한 탐구인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헌신하게 되는 축복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로마서 11장의 찬양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